요한계시록 13장은 사탄의 삼위일체, 즉 용 아버지 사탄, 또 짐승 아들 사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제 악한 영이죠. 악한 더러운 악한 영, 이런 영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배임을 당해서 상처를 입습니다. 이 머리가 몇 개요? 7개죠? 7개. 그리고 10개의 뿔과 열왕을 형성해서 10개 나라까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용의 머리는 7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님롯, 바벨론 왕, 둘째는 파라오 이집트 왕, 둘째가 사네립 아시리아 왕, 셋째가 파라오 이집트 왕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바빌론 왕, 그리고 코레스 페르스 왕, 알렉산더 그리스 왕, 그리고 카이사 로마 왕, 이런 7왕들이 여기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 하나가 상처를 입고 죽게 되었다가 그의 치명적인 그러한 상처가 났죠. 아주 치명적이라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머리 한 대 맞아가지고 그냥 머리를 부숴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그 배임당한 그 나라 가운데 하나가 부흥해서 이제 권세를 잡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신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신비가 나옵니다. 불법의 신비가 뭔가요? 불법의 신비. 그것은 사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육화된 것, 즉 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경건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화되신 그러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에 반대는 불법의 신비, 사탄이 육화된 그러한 적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불법의 신비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성경에. 역사적으로 이것은 로마 황제들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것이에요. 로마 황제를 하나님처럼 숭배했거든요, 신처럼. 그래서 아우구스토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 이거는 뭐냐면 경외롭다라는 의미예요. 경외롭다. 신에게 쓰이는 말이에요. 신에게. 그래서 이 교황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암살되었다가 이제 이 사람이 멸망의 아들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적 그리스도도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속는 거예요. 빛의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천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각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말이죠, 교회에서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고 설교하고 뭐 이렇게 다 형식을 갖추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저 이것이 맞는가 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경배드리는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경배받으시나요? 아니죠. 영이 거듭난 사람의 경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에요. 백날 드려봐야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 경배는 설교가 들어가잖아요. 경배 요소, 찬양, 기도, 설교, 그리고 헌금, 이 4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하는데, 강론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바른 성경으로 해야죠. 진리. 그래서 경배 드릴 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 영과 진리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걸 이제 바꿨어요. 우리와 똑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바꿨죠. 개역 개정판에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성경도 틀리죠. 구원도 안 받았죠. 영이 거듭나지도 않았죠. 경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3장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에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must라.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다른 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이 불법의 신비는 현재 죄의 사람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그렇게 죄의 사람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그가 3일 후에 그가 멸망의 아들 곧 사탄의 씨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이 허용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활하게 됩니다. 사탄의 씨로서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그 사탄의 씨 머리를 부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서 심판해서 던져버리는 것이죠. 스가랴 11장 17절에 보면 양떼를 버려던 우상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우리가 이거 다 찾아봐야 되는데 너무 시간 걸리니까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자, 우상목자, 이 우상목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이제 교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교황 속에 들어가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오는데 한쪽 팔, 칼이 그 팔과 오른쪽 눈 이렇게 완전히 여기다 안대 들고 나겠죠. 눈이 다쳤으니까 오른쪽 눈이. 그 이상해요. 그 악당들 해적들 보면 꼭 여기다 이렇게 안대를 끼고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쪽 팔을 바싹 말아서 팔을 못 쓰는 거고 한쪽 눈은 아주 소경이 된 거죠. 한쪽 눈은 못 쓰는 것입니다. 어둡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죠. 우상목자, 즉 하나님처럼 경배를 요구한다 그 얘기죠. 하나님처럼 경배를 요구하는 종교 지도자의 한 명인데 그가 바로 교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과 그의 오른 눈이 이렇게 칼에 의해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못 쓰게 된다는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더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메시아인 줄 알고 그리고 능력 많고 그러니까 저분인가 보다 하고 따른다 그 얘기죠. 이 세상 헬라어로 코스모스죠. 코스모스. 우리 코스모스 이렇게 많이 펴 있는데 우주라고 하고 하여튼 세상을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사용하는 건 폭력, 탐욕, 그리고 이기심, 야심, 쾌락 이런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이 전반적인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조직해서 그들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제도에는 뭐예요? 군대와 군함들이 있어요. 미국이 어때요? 해양 국가죠, 미국이. 미국은 육군이나 공군보다 해군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항공모함들 뭐 이런 거, 핵잠수함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트럼프가 오니까 3대나 와 있고 말이죠. 최신의 전력 자산들이 다 온 거예요. 여차하면 그냥 쏘겠다 그 얘기죠.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직 러시아나 중국이 강하다고 하지만 미국에는 택도 없어요. 택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제도예요. 이것도 다 세상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추고 위압적이고 강력하며 외견상으로는 자주 종교적이에요.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파괴적이고 그러면서 세련되고 품위 있게 보이잖아요. 아주. 그러면서 민족적으로 경쟁하고 경제적인 상업적인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 뉴스 보니까 왔을 때 보니까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여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하는데 힘을 갖고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런 것들이 다 사탄이 관장하기 때문에 아주 야심으로 들끓고, 실제로는 어떤 위기가 위기가 닥치면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사탄들의 원칙으로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김정은, 시진핑, 그 다음에 푸틴, 무슨 또 일본의 아베, 트럼프, 우리나라 대통령도 다 마찬가지죠. 한국 정부도. 이게 바로 다 세상 제도라 그게, 세상 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제도는 누구의 휘하에 있다? 사탄의 휘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정세와 권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세와 권세. 그래서 그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들이 이제 누굴 따르느냐? 적그리스도를 따른다. 미국이고 러시아고 중국이고 한국이고 모두가 야, 저분이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그분이 진짜 오셨구나.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갑자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면 난리가 나겠죠, 세상이. 긴장하는 거예요. 이제 올 것이 왔다. 막 이제 성경대로 이제 진짜 무슨 환란이 오는가 보다 사람들이 깨닫게 되죠.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그런데 정확한 교리는 모르는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고 누가 그리스도인지, 어떤 진리가 맞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여기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그때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평화를 유지하고 이스라엘과 평화를 협정을 맺고 이러다가 이제 후 3년 반부터는 서서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전 세계 말 안 듣는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그 휘하에 거의 들어가겠죠. 거의.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안다 그 얘기죠. 그러니 이제 도망가고 막 잡히면 목배임 당해서 죽고 이렇게 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여기 경배한다. 헬라어 경배한다는 프로세퀴네오라는 그러한 말인데 이것은 입맞춘다는 뜻입니다. 입맞춘다. 그러니까 경배라는 말이 입맞춘다는 뜻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교황에게 많이 입맞춰, 교황이 딱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딱 무릎 꿇고 그 손에다가 반지 낀, 교황 반지 낀 그 손에다가 이렇게 입맞추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게 다 사탄에게 입맞추는 그러한 것들이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 18절의 의미가 있죠. 6 플러스 6 플러스 6 플러스예요. 18. 여기 지금 이제 뒤에도 이렇게 나오겠지만 하여튼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말이죠, 혼자만 있는 것 같은데 바알 선지자 400명하고 결투하다가 하고 이기고 담대했는데 아방의 아내 이사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막 도망가면서 이제 벌벌 떠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망신 안 당하려고 말이죠. 주님의 선지자가 망신 당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7,000명을 남겨놨다. 네 편이 7,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직 7,000명이나 있다. 이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한 명도 내 편이 없다는 거죠. 나를 지금 다 아합과 이사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뭔 소리 하냐고 말이죠. 아직 7,000명이나. 그 사람들은 뭐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7,000명 남겨놨다. 우리가 충청북도 지역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뭐 불과 한 20, 30명 되잖아요. 충청북도 지역에. 그렇지만 이렇게 매일 거리 설교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몇 년간을 그래도 뭐 별로 사람이 많이 안 모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연계돼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 올 때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근데 한 명 한 명, 우리는 뭐 1년에 많이 안 오잖아요. 한 명 내지 많이 오면 3명.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걸른 적은 없었어요. 매년 한 명도 걸른 적은 없었어. 하여튼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딱 보시니까 저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면 반드시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죠. 아직 남아있다 하는 것들, 야, 우리는 왜 이렇게 인원이 팍팍 늘지 않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 책도 보고 있는 사람, 뭐 설교도 듣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들의 병력과 함께 오면서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자신이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입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즉시 아시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는데,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워. 이 사탄이, 그래서 이 사탄의 입맞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입맞춤도 있지만 이 사탄의 입맞춤이 주로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용과 이 적그리스도인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그들을 하나님처럼 지금 이렇게 모신다 그 얘기죠.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5절 보겠습니다.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막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말들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도 잘하고 유식한지 성경도 많이 알고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은근히 모독하는 걸.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상당히 자기가 잘하는 것 같이 위하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모독한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은근히 방해하는데 그 사람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데 사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영적으로 알아야 그것을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대단히 권위 있는 그러한 존재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설교가 권위 있듯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이 권위 있게 들린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했던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죠.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아? 3일 만에 부활한 거, 3년 반 사역하는 거, 적그리스도 똑같아요. 똑같이 모방의 규제죠. 6절 보겠습니다. 6절로 10절까지.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자. 나중에 이제 서서히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성막과 성목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일들 제사되는 거 하는 방법 틀렸다 이런 식으로. 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들이고 과거에 먼저 갔던 그러한 사람들에 관해서 잘못된 것들을 모독한다.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성도들하고 싸우면 성도들이 지는 거예요. 막 죽고 잡히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지상에서 아주 절대 권력을 갖는 것이에요. 8절에 보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거의 다 그에게 경배한다 그 얘기예요. 10절에 포로로 잡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지상에서 정말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갖죠. 완전한 권력. 이 짐승이 말이죠.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막 하는 것이에요. 겁대가리 없이 말이죠. 겁대가리 없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우는 장면들이 다니엘 7장에도 나오죠. 살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주 용과 짐승에게 그러기 때문에 다 경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하는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그때 환난 성도는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 행위와 믿음. 실질적으로 행동도 잘해야 되고, 666 표를 받지 말아야 되고, 또 적그리스도를 두둔하지 말아야 되고, 행동도 그래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돼요.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구원은 어떻습니까? 교회 시대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는 믿음만 갖고 안 된다. 행위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거는 구원받지 못, 믿음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주님이 믿음은 필요 없어요. 그때는 이제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채로, 물론 사탄이 없기 때문에 천년간 죄질 확률이 적지만 그래도 인간은 죄를 짓는다고 얘기죠. 그때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불못에 지옥하고 연결된 그곳에 산채로 던져버리잖아요. 던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천년왕국 때 법은 어떻게 해요? 더 율법보다 더 엄하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서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 내용이 천년왕국 때 지킬 헌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까지를 목사들이 산상설교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많이 설교하는데, 산상수훈이라고 그래가지고 설교하는데 그거 그리스도인이 지킬 수 없어요. 이쪽 뺨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들이대고 말이죠. 오리를 가려면 천리를, 십리를 같이 가지고 말이죠. 이런 내용들,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는 이런 내용들, 의롭고 가난하고 뭐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이래야 구원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만히 읽어보면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이 교인들이 지키지 못할 내용들인데 이걸 또 갖다가 붙여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포로가 되어서 이제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도 함으로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자, 여기 짐승이 앞에 있는데 앞에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여기 지금 이 다른 짐승은 누굴까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사탄의 삼위일체 중에서 그 세 번째, 우리 성령, 악한 더러운 영을 갖고 있는 그 선지자, 그 다른 짐승이 그거라. 그렇기 때문에 유다 이스카리옷이 적그리스도로 부활하죠. 유다 지금 지하에 가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말이죠. 이제 살아있는 교황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말이죠. 위에 있는 사탄의 혼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교황으로 유다 이스카리옷이 적그리스도로 부활하듯이 마찬가지로 이자는 바로 거짓 선지자로 발람이 과거의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예표인 그 발람이죠. 그 사람이 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아마 발람일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린 양처럼 아주 자기도 두 뿔을 갖고 있고 용과 같이 권위 있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12절 봅니다. 12절.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경배하게 하더라. 13절에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대단한 능력이죠. 하늘에서 불을 부른다. 엘리야처럼 말이죠. 모세처럼 말이죠. 자, 이와 같이 사탄은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 그래서 이상한 사탄이 쓰는 사람도 기적을 가끔 행하죠. 그거 진짜예요.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형상을 사용하는 우상숭배를 하게 되죠. 우상숭배자예요. 꼭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절에다 석가모니를 만들어 놓고 절한다. 전부 이런 거 마귀의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 상을 에다가 놓고 그 앞에서 그 경배하고 기도한다. 이거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얘기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심지어 커다란 십자가에 예수님을 거기다 달아놓고 그 형상 앞에서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울며 막 기도한다. 또 그거에서 복 달라고 빈다. 뭐 자기 소원을 빈다. 이건 뭐예요? 전부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기다 왜 십자가 안 달아놓고? 사람들이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틀이에요. 그때 로마 제국 시대 때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 사형수들을 거기다 매다는 장소예요. 그 십자가는 과거부터도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지, 이런 십자가를 달아놓고 거기서 우상같이 그 앞에서 불을 켜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십자가 귀걸이 달고 다니고 십자가 차에다가 달고 다니면서 무슨 차 사고 나지 않게 거기다 달고 다니고, 이게 로마 카톨릭이 왜 그런 사상이 생겼느냐. 로마 카톨릭이 말이죠, 그 드라큘라가 나오는 영화에 십자가를 갖다가 대면 말이죠, 이게 막 전기 오르듯이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게 다 우상이. 그게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을 만드는 거야. 너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다. 너 십자가 믿는 게 뭐 잘못된 거냐? 만들어가지고. 마리아가 얼마나 뭐 죄 지었어?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낳은 사람인데. 뭐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게 뭐 큰 잘못인가? 이런 식으로 한다 그 얘기죠. 우상이라는 우상.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기다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경배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런데 대환란 때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절하라? 요거는 뭐예요? 가짜라는 거죠. 지금도 너희가 복 받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뭘 만들어 놓고 절해라? 이거 가짜다. 바티칸에 가면 말이죠, 큰 베드로 상도 있고 피에타,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 안고 있는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 조각상이 대성당 안에, 베드로 성당 안에 있어요. 그 앞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이러고 말이죠, 베드로 발 만지고 말이죠, 그 형상에 복 받는다고 말이죠, 난리치는 거예요. 그것도 돈 받고 말이죠, 입장료 받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렇게 한다 그죠? 전부 뭐예요? 사탄의 영이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 15절 보겠습니다. 14절 했네. 14절 아주 거짓 선지자야. 그라는 것은 여기서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하여튼 꼭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난리치는 것이죠. 그는 거짓 선지자죠. 14절에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 3일 후에 부활한 그 짐승, 형상을 만들어야 된다. 난리.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이죠. 브라질에도 있고 어느 나라에도 있고 뭐 만들어서 그 대단한 거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 전부 뭐예요? 우상, 형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교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환란 때
그 짐승의 형상을 만들면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아이들이 무슨 E.T. 영화 보고 우주인들하고 만나는 영화들 있잖아요. SF 영화. 이런 거 많이 보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외부 우주로부터 이렇게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교육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쇠뇌시켜서 만화 영화 같은 거 많이 보고 이렇게 게임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저분이 메시아다. 우리는 평소 어렸을 때부터 우주인하고 친하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지금 작전을 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민등록번호 다 컴퓨터에 다 입력되어 있고 말이죠. 요새는 이제 별의별 거 다 있어요. 물건 하나 살라도 다 자기 거 입력해서 무슨 비밀번호 치고 무슨 주민등록 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를 다 장악하게 되죠. 여러분 구글의 컴퓨터에 뭐 여러분 문자 보낸 거 무슨 뭐 카톡 한 거 다 거기 다 들어가 다 있다 그 얘기죠. 다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런 완전히 사람들을 다 장악해서 이제 그런 표시를 해서 그 표를 받는 그 사람들만 이제 물건을 살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15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형상이 막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 눈물 흘리는 거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자, 이런 일들이 경배하지 않는 사람. 자, 이 사탄이 말이죠. 생명을 위조할 수 있는 거예요. 재창조할 수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진짜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재창조도 가능하다. 위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도 하고 말이죠. 막 형상 얼마나 놀래겠어 사람들이. 형상을 하나 돌로 만든다든지 뭐 금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막 말을 하는 거야. 움직이고. 까무러치겠죠. 야, 저건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다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16절이요.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작은 표를 여기다 뭘 박아 넣는 거죠. 아주. 그래가지고 그 표, 여러분 우리 물건 살 때 바코드 이렇게 카드나 뭐 이런 거 하면 찍 하면 그냥 되잖아요. 바코드. 또 이 QR코드 같이 이런 건데 그냥 막 다 이렇게 그게 있어야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죠. 666 표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부정하는 과학 정보, 철학 사상, 이런 종교 관념은 뭐예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는 것이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피해 속죄의 성경적인 교리라든지 또 성도들의 영적 전쟁, 계시록에 있는 내용, 또 기타 예언들을 모두 부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든 이런 법들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절차, 종교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성도의 영적 전쟁이나 무슨 기타 하나님의 성경적인 교리를 다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각 종교의 경전들이라고 하는 거 있죠. 사서상경, 유교에는 말이죠. 무슨 그 불경들 각종 이런 것들 전부들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탈무드까지도 탈무드 만들어서 그 교육시킨다고 그러고 부모들이 요새 날리고 그런데 말이죠. 그 성경 아닙니다. 탈무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X라고 한 거 전 시간 배웠죠? 많이 들었죠? X로 끝나는 것들은 대부분 사탄적인 것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스핑크스도 마찬가지예요. 스핑크스도. 이집트에 있는 양성 고양이에요. 스핑크스가. 스핑크스 고양이도 털 없는 고양이 있잖아요. 비싸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게 양성,
암놈, 순놈 다 갖고 있는 기질을 다 갖고 있다 그 얘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산타크로스도 그런 것이죠. 산타크로스. 산타는 여성 단어예요. 산타. 산타 마리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타란 말이 뭐예요? 성녀라는 거예요. 성녀. 성스러운 여자. 성모라든지 무슨 이런 거 할 때 산타라는 포르투갈어예요. 포르투갈어. 근데 산타크로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크로스는 남자의 이름이라요. 남자의 이름. 성 니콜라스 할 때 콜라스. 그 뒤를 따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이 아이들한테 뭘 나눠주면서 하다가 이것이 발전해서 뭐 산타크로스로 바뀐 것이죠. 이 사람이 뭐예요? 대주교예요. 대주교. 이 사람은 뭐예요? 이름 자체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헤르메스의 아들처럼 이 양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헤르마 프로디토스라는 그러한 헤르메스의 자녀였죠. 15살 때 아들이 남자였는데 뭐 셈에 있는 뭐 심하니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이래가지고 둘이 같이 연못에서 죽어가지고 이게 양성화되도록 기도를 하죠. 참 그래가지고 같은 몸이 되도록 두 몸이 남녀가 한 몸이 되도록 기도하니까 뭐 신이 그렇게 해줬다 해서 제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니까 그게 얘 동상이 이 조각상이 있는데 이 위에는 여자 모양 아래는 하체는 남자 모양으로 만들어 이런 이상한 괴물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하는데 산타크로스 성 니콜라스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동성연애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의 모든 이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고 사탄이 사용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네요. 사탄이 전부 이런 것들이 사탄이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지금 동성연애자 만들고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바티칸 공회를 기반으로 유엔을 지배하게 되고 세상을 로마 카톨릭 손에 놓고 검은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 물건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여기 18절 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니 그 숫자는 666이니라. 자, 3장 18절이에요. 13장 18절. 여기 뭐예요? 사람의 숫자가 뭔지 13장이에요. 13이라는 게 사람의 숫자 아닙니까? 6은 뭐예요? 사람의 숫자가 6이죠. 그리고 사탄의 숫자가 13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숫자가 13인데 13장 18절 하면 사람의 숫자가 6이지요. 6 플러스 6 플러스 6은 18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666표가 나오냐? 우연이 아니죠. 13은 사탄의 수입니다. 6은 사람의 숫자인데 6이 3개니까 이게 적그리스도 666표가 되는 36이 18, 18절 이렇게 되는 거기에 공교롭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의 이자는 사탄의 삼위일체죠.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존재들은 사탄은 아버지 루시퍼로부터 루시퍼인데 타락해서 로마 교황의 몹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이 이 땅에 내려오면 이자는 로마에서 3년 반 동안 교황이 될 것이에요. 로마에서 3년 반 동안. 이자는 바로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마귀적인 종교들의 원천인 페니키아의 노선을 따르고 그리고 그거를 따르는 바알 숭배자라 그래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바알 숭배자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사탄의 종교인데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그것은 말씀드리고 3장 18절은까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관장하시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사람의 속마음을 다하시며 사탄까지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하여 사탄의 삼위일체들이 대환란 기간에 내려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들의 특징과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그러한 모든 내용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알아야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마귀를 이길 수 없고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늘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늘 진리를 잘 알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흩어져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